네, 사막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간 다들 잘 계셨어요? 네, 벌써 2월, 5월 2일날 정기법회가 지난지 벌써 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초파일 특별 기도 주간이죠. 네, 조용합니까? 네, 기도 주간이니까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또 그 법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천태불자들은 늘 관세음보살 기도 정진을 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따라가는 그런 교학과 실천 수행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또 아까 회장님께서 무슨 날이라고 해요? 부부의 날.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모처럼 알콩달콩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 세계를 우주과학에서는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해서 행성들이 돌고 있고, 또 멀리는 이 태양의 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성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인도의 전통적인 우주관, 세계관으로 보자면은 부산 파레다에서 그 큰 바깥에 우리 애들 물놀이 할 때 보면은 튜브에다가 바깥에 이렇게 단같이 만들어진 안에다가 물을 담아 놓죠. 그런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우주를 생각했을 때는 이 튜브같이 쭉 돌아가 있는 그런 산이 있대요. 그 산이 대철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높이가 84,000여 둘레가 엄청나게 큰 그런 산이 있고 그 산 깊숙한 땅 속에 뭐가 있느냐? 지옥이 있답니다. 지옥이. 그래서 부산 파레의 대철위산 안쪽에 지옥이 있고 지옥으로 84,000 내려가면은 들어간 입구에 소지옥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16 또는 18 대지옥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은 아무런 빛도 도달하지 않는 아비 대지옥, 즉 무간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련존자 어머니가 산보를 비방하고 맨날 무당한테 부닥거리하고 또 생물을 죽여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옷 벌어서 저 깊은 대무간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지장면이 꼭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좀 구해달라고 열심히 공양을 올리니까 대아비지옥에서 또 흑암지옥으로 또 거기서 부처님 또 살려주이소 하니까 그 흑암지옥에서 소지옥으로 다시 또 거기서 좀 보살들한테 공양 올리고 나니까 소지옥에서 아기에서 다시 조금 더 살려주이소 하니까 마가다국의 왕사성의 강아지로 태어난답니다. 그렇게 이제 큰 대지옥이 있고 그 중심에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답니다. 수미산에 이 섬이 4개가 있는데 그 섬 가운데 남쪽에 있는 것은 남섬부주라고 하는 꼭 호주 같은 큰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섬이 있고 동쪽에는 사람들의 몸이 크다 해서 동승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우리는 지금 사고 팔 때 원화로 팔고 사죠. 외국에 나가면 뭘로 바꿉니까? 많이 나가보셨나봐요. 달러로 바꾸지 않습니까? 달러 또는 유로 가면 유로화로 바꾸는데 거기 가면은 통용된 것이 이제 소 한 마리에 물건 뭐를 바꾸는 그래서 서우화주 서쪽에는 소우자 소를 가지고 매매한다. 그다음 북부르주는 아주 사람들이 신장이 또 크고 근데 거기는 불법이 없다. 그런 동서남북의 큰 대륙이 있고 중심에 산이 솟아 있는데 산에 중턱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두 가지 큰 행성이 있는데 그것이 한쪽에서는 태양, 한쪽에 달이 이렇게 돌면서 수미산의 중심을 돌고 있다. 그런데 이 수미산의 중심에서 더 올라가면은 산을 돌고 있는 중턱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사천왕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비상문천왕이 이렇게 살고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 부처님 단을 보면은 사각형으로 네모져 있죠. 원래는 요 단이 정사각형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 불보살이 모시다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바뀌었는데, 수미산의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정사각형의 넓은 평원이 있답니다. 이게 평원이 있는데 가장 중심에는 성경궁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33민등을 다는 중심에 재석천왕이, 도리천왕이 살고 있고, 동쪽으로 8개의 하늘나라의 신들이 살고 있고,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하면은 48에 얼마입니까? 32. 아이고, 공부 잘하셨네. 이거 48에 32가 바로 안 나옵니다, 막상 보면은. 네, 근데 48에 32에다가 중간에 또 성경문이 하나 있었죠? 그러면 총 합이? 33점. 아이고, 대단하다. 네, 33입니다. 그래서 33이라는 뜻이 인도말로 돌이다 해서 우리가 도리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조사님께서 33천에 있는 천신들, 하늘신의 기운도 받고 하늘천신의 보호를 받아서 인간 세상 살면서 애군애칸 다 사라지고 항상 길상되는 그러한 등, 또 33명이 뜻을 맞추어서 하나의 천상세계를, 하늘에 33개의 신들이 있다고 그랬죠. 33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궁궁에서 회의를 한답니다. 소위 화백제도 같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고, 결정된 일을 그대로 집행하는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33명이 모여서 모든 뜻을 화합해서 진행해 나가라 해서 33민등이고, 또 우리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비용이에요. 2 더하기 2도? 그럼 1 더하기 2는? 3이죠, 뭐. 그래서 1은 1, 3, 5, 7, 9는 양의 숫자고, 2, 4, 6, 8, 0은 음의 숫자다. 1, 2 마무리하고, 3, 4 마무리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우리가 차를 뽑을 때 최소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오행이 있지만은 그거 다 맞추기 어려우니까 마지막 숫자는 되도록이면은 홀수로 해라. 왜 그랬느냐? 1은 양이라고 했죠. 양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2는 음이라고 했죠. 음은 고요히 머무르고 안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는 가만히 있으면 제 역할을 합니까? 못하죠. 차는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양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이 뒤에 번호의 숫자도 양의 숫자를 택하는 것이 기운이 서로 맞기 때문에 1, 3, 5, 7, 9로 끝자리 번호를 만들면은 이 차가 좀 잘 굴러가고, 2, 4, 6, 8, 0은 잠깐 머무르려고 하니까 그런 기운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물론 뭐 여기 장 보고 오는데 별로 상관없어. 그렇지만 이제 멀리 다니는 차들은 되도록이면은 음의 숫자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1 더하기 2는 1은 남자, 2는 여자. 그러면은 3은 뭐냐? 새끼. 뭐가 생성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3세판, 뭐 4개 하든 3세판 해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면 안 되더라도, 두 번째 하면 안 되더라도, 세 번째는 뭐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3을 좋아하는 이유고, 3이 또 따따블이에요. 중첩되면은 3, 3이면 삼삼하다 그러잖아요. 뭐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33인등을 다루게 되면은 내가 발언하는 것을 처음에 1로 시작해서 일으키고, 2번째는 숙성하고, 3번째는 완성이 된다. 그래서 33인등을 달아라.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저 도리천에 있는 천신들의 가피를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음양의 이치가 가득 찰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무한한 반복이 반복되면서 끊임없는 핵융합 반응 아시죠? 계속 반복해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계속 그 공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3인등을 가장 대조사님께서 정하신 우리 전태종만의 특별한 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처럼 이
부처님의 이 도량 가운데 태양이 돌고 있는 그 가장자리에 미치는 꼭대기에 아무래도 태양이 밑에 있으니까 조금 도리천에는 덜 미치겠죠. 거기에는 소위 이제 자체 발광하는 분들이 있고, 그까지를 이름하여 지거천,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일 높은 곳에 있다 해서 도리천이 지거천이고, 우리가 이제 그 위에 하늘 세계를 쭉 살펴보면은 밑에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인데 천 가운데서도 사천왕천이 태양이 돌고 있는 그 주변에 있다 그랬죠. 꼭대기에는 도리천이 있는데 햇빛이 이제 점점 약해지겠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야만천, 도솔천, 화랑천, 타화자리천은 허공에 붕 떠 있는 그러한 산이다. 햇빛이 도달하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발광하고 있는 그런 하늘 세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을 비유할 때 뭐 여러 가지 부처님 불명화가 있지만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자면은 대부분 다 빛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아미타파, 중국 가면 맨날 테이프에 나오죠. 나무 아미타파, 나무 아미타파, 아미타파. 그 사람 인사할 때 보면은, 근데 이 합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선종이 가면은 아미타파. 왜 한쪽만 이렇게 됩니까? 두 손 다 하고 한쪽 손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기 선종의 초조 달마세사 다음에 두 번째 해가 대사가 있죠. 신광이라고 했던 순광을 가진 해가 대사가 달마세사한테 법을 좀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오라키가 뭐 법을 공부한다고 하느냐, 썩 꺼져라 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줘요. 거기서 몇 년을 있어도 법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내 법을 구했던 것을 묘하리에서 칼을 들고 왼쪽 손을 팍 자르죠. 팔을 단비 헌공을 올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눈이 펑펑 내리는데 피가 쫙 나는데 파초가 착 올라와요. 그걸 보고 하하, 그놈 쓸만한 놈이네 해서 바다선의 법기로 이제 썼다는데, 그 다음부터 선종에서는 절을 하려고 보니까 스승이 절을 하는데 후학들이 스승은 팔이 한쪽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후학들도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도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제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부처님의 불법을 아미타파 하는 것도 무량광이다. 빛이 한없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다. 아미타파 이런 말 쓰고, 또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부처님도 한없이 빛난 태양과 같은 빛이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러고, 우리가 화광열에 그 다음에 1월 등명불열에 법화경에서도 나오죠. 그런 모든 부처님들이 일도 빛이고 월도 빛이고 등도 빛이고 명도 빛이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부처님 이름에 등불이 등장하느냐? 어두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지혜가 없어서 좌충우돌하고 또 복을 못 닦아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모르니까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살아라 해서 이 빛이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석고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3000년 전에 공부 갑자기 잘해서 툭 하고 한 소식을 깨치시고 법을 설한 것이 아니라, 석고모니 부처님도 과거로부터 수많은 고행, 인행을 닦으셨죠. 그래서 길게 보자면 한 500생을 보살 만행을 해서 석고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500생 또 그 전에 축생으로 계시면서도 보살행을 닦았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소승불교, 대승불교, 즉 저 남방에서 공부하는 불교와 북방에서 공부하는 대승불교는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남방에서의 공부는 아라한이 되는 공부, 즉 이 세상의 모든 견옥 사업을 다 버리고 번뇌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자리, 즉 니르바나 열반에 있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북방에 있는 이런 불교에서는 바로 대승불교, 대승은 뭐냐?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 즉 나 혼자 깨닫고 법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래 나와 다름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같이 살피는 거죠. 마치 한 가족에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들이 아프거나 또는 공부를 잘 못하거나 여러 가지로 지혜가 모자라면은 내 자식, 내 가족이니까 살피려고 하지. 니는 이대로 살아라 마. 나는 내 인생 살란다 하는 아빠가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이면은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하나를 더 주려 하는 그 마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은 중생을 그런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 중생을 어떻게 하면 개호하고 살필 것인가, 이것을 항상 연구하고 또 살피고 계시죠. 그래서 그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수행담이 그 책으로 펼쳐진 것이 이제 자타카 또는 본생담, 부처님의 과거 이야기를 이제 본생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살님들의 과거 이야기는 본사,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주 먼 옛날에 이렇게 사셨을 때 그 나라에는 제타위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살았답니다. 이 왕은 평소에 선정을 너무 잘 베풀고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좀 더 잘 챙겨주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국민들의 칭송이 아주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있던 어느 날 아이가 하나 낳는데 그 아이가 세상에 딱 나자마자 온 세상이 빛처럼 환해졌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광이 일어나고 세상이 환해지니까 야,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가 보다 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디팡카라, 따라해보세요. 디팡카라. 디팡카라. 발음 좀 굴려주세요. 안 하는 분들은 합창을 하고 있습니까? 디팡카라. 네, 디팡카라 부처님인데 번역하냐면은 빛날 연자, 불탈 연자, 그 다음에 등불 등자, 연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너무 빛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하는지 참으로 참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를 다 좋아했습니다. 한 몇 년 지나서 둘째 아이도 하나 태어났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부왕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디팡카라야, 네가 너의 품성과 학문과 또 여러 가지 지혜가 있으니 우리 이 제타유국을 참 잘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나의 후계를 이어서 이 나라를 꼭 발전시켜서 국태민안, 국운융창, 우순풍정, 궁경장정, 무은장구를 발언하도록 하라. 이렇게 주하니까 돌아가시는 아버님한테 아버지, 소신은 그럴 수가 없사옵니다. 다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저는 나라를 한 일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더 큰 뜻이 있사옵니다. 저는 이 백성들을 저의 제어와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은 그보다가 아주 오래 금생에 내생에 태어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출가를 하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정녕 너가 나의 뜻을 잊지 않겠다는 말이냐? 소신 죄송하오나 출가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하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이 왕을 이어받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이게 웬덕이냐 하면서 왕을 이어받게 되었죠. 그래서 첫째의 디팡카라는 그 길로 출가를 해서 산속을 다니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에게 자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기 바란다. 그래서 전 인도를 다니면서 이 디팡카라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산속에서 깊은 수행을 통해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얻고 나서 이 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연구해 보니까
내가 주행을 하면서 단계별로 사람들한테 법을 설해야겠구나 하고 다니면서 법을 설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십, 수백만 명 사람들이 이 디팡카라 연등 부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모두 다 그 법을 공부하고 또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하니까 마치 한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이 큰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동생한테 물려준 그 나라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경계에 있던 국경 수비대에 한 병사가 막 달려오더니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지금 형님 군사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수백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어찌 하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정권 계엄령을 내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모아갖고 그 경계에 쫙 둘러싸게 되었어요. 국경 수비대에 전차, 그 다음에 K2 흑표 전차,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연장 로켓포, 미사일 이거 쫙 배치하고 이제 저 수백 명이나 되는 형님 군사들이 올 때 피하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형님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온갖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자기를 향해서 활과 칼을 들고 겨누고 있으니까 참 이럴 수가 하면서 신통력으로 자기도 디팡카라 부처님도 그 동생의 군사에 맞서서 빙 둘러서 큰 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성이 진짜 성이 아니고 저쪽 상대편의 눈에만 보이는 환으로 된 우리 화성유품에 나오죠. 환으로 만든 성을 탁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신도들, 불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공부하고 공양하면서 경전을 읽고 너무나 온순하고 화합되고 차분하게 정진하고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국경 수비대에 있는 저 세장이 했던 얘기하고는 다르네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던 참에 부처님께서 음성으로 내 동생아 잘 들어보거라. 내가 이미 너한테 왕위를 넘겼는데 어찌 너의 나라를 내가 뺏기자고 이곳에 왔겠는가. 내가 얼마 전에 선고를 해서 너희에게 법을 전하고자 하니 아무 염려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멀리서 형님 죽을 죄를 졌사옵니다. 형님의 그러한 거룩한 뜻을 모르고 저희 좁은 소견으로서 형님을 해야 됐으니 마땅히 말아주시옵소서. 형님께서 선고를 하시고 도를 이루셨다니 이대로 형님이 수백만의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을 다 공양 대접하기에 힘들오니 앞으로 일주일간의 말일만 주신다면 제가 각가지 공양으로 부처님과 그의 일행들을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형님께서 침묵으로 하고 오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른 곳을 좀 유행하시다가 7일째가 돼서 바로 그 제타 이국으로 착 들어오니까 동생이 제타 이국 왕이 형님을 맞이해서 다 좋은 사자리에 앉히고 거기서 공양을 대대드려서 공양을 다 드신 다음에 수만 가지 사성제, 발정도, 심의영기법을 쫙 설하니 형님 제가 여기까지 나라를 다스린다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의 욕심으로서 이웃나라를 침략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부처님 법을 듣고 보니 세간법으로는 인과법이요 또 출세간법으로는 무위법이니 그것을 잘 적절히 조화스 있게 공부해서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리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수행자의 이름이 수메르라고 하는 그런 동자가 있었습니다. 이 동자가 뭐냐? 아이 동자인데 아이 동자는 뭐냐? 아직 결혼을 하는 총각 스님을 동자합니다. 선제 동자는 애가 나오는데 애가 아니고 결혼 안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메르 동자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성 중심으로 제타이구의 성 중심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사람 보고 오늘 뭔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 양반아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 지금 부처님 명등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을 설하시고 수많은 사람 공양 올리니 그 분을 배로 다 가르치지 않냐? 이런 깜깜무소식 신문도 안 보냐? 이렇게 막 풍사파를 줍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이제까지 공부를 하면서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혼자서 자연의 입법만 공부했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니 이 아이 기쁘지 아니한가 하면서 부처님한테 어찌 빈손을 하겠는가, 절에 올 때 어찌 빈손으로 오겠는가. 꽃도 공양 올리고 오늘 육국 공양 올린 것들처럼 차도 공양 올리고 쌀도 공양 올리고 향도 공양 올리고 초도 공양 올리고 차도 뭐가 빠졌나. 하여튼 그렇게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양, 공경, 찬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존중. 왜 공양을 올려야 되느냐?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잘 이루고 또 많은 사람을 인도하려면은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해. 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니로 표현되는 복이 있어야지, 아버지가 복이 있어야지 그 식구들이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사줄 수 있고, 아버지가 건강해야지 자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국왕이 부운이 융창하고 또 대통령이 운이 좋으니 대통령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큰 애고를 만나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저 산에 가서 제가 북한 두고 갔다 왔잖아요. 개성에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가을에 갔는데 그리고 그 지나간 사람한테 지금 한 산이 올라갈 때는 뭐 하십니까 하니까 가랑 나뭇잎 갈비 그거 찾아갖고 모아서 불때를 간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면 다 해버리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게 국가에서도 산에다 붙여놔요. 산림 훼손한다는 징역형이 처한다고 막 붙어있는데도 뭐 산림이 남아날 수 없어요. 워낙 여유가 없으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소위 요즘 얘기하는 무슨 롯데백화점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옛날 시골에 무슨 전박, 상해 그런 거예요. 물건도 별로 없고. 와, 그걸 보니까 여기 안테나가 진짜 참 왔으면 왜 살았을까 싶은 게. 그리고 또 좀 가다 보니까 철도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하고 또 뭐 청년들이 나와서 그 철도에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고 기차 그 레일이 안 빠지도록 하는데, 한쪽에서는 농땡이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맨날 이러고 있고 그런 거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물론 뭐 워낙 이제 주변 국가에서 다 경제 제재를 하고 하니까 어쩔 수도 없겠고,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고위부 우리 같으면은 지금 국가정보원에 있는 그 사람이 한번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북한에서 자꾸 무기를 개발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니까,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요. 주변에서 열심히 무슨 무기 갖다 대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 나라를 넘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는 얘기 되더라고요.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그렇게 나라와 이런 것을 잘 못 만나면은 그렇게 개인의 복이 아무리 한 일생에 한 개인의 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가족의 복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고, 가족의 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복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고, 그 지역의 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복을 뛰어넘기 어렵고, 나라의 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지구의 복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우크라이나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포탄이 떨어지고 하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개인 복이 그 나라의 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운이 융창하고 또 개인의 복을 많이 짓고 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인자한 마음 이런 것도 되지만은, 덕이라는 것은 크다, 위세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덕이 있어 하면은
위용과 위세가 커서 함부로 다른 사람이 넘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소속된 여러 인민들, 국민들,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위용과 또 여러 가지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덕이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덕을 많이 쌓고 공양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선의 동자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보니까 그때 이 제탈국의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위 전매 금지, 즉 요즘 얘기하면 담배하고 인삼 많이 틀리게